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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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들인데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침도 주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는데 그들이 변화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요? 하느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우리가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고 후가 내가 뭐가 달라졌지? 나의 삶의 방식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달라진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쉬는 거지.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주일 미사를 지키려고 여러분이 친구들이 약속이 와도 아이 주일날은 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약속을 다른 날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이렇게 뭐 미루거나 하시죠. 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삶이 전에는 이제 냈을 돈도 부족하고 모자랐는데 어떻게 하세요? 헌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에도 뭐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사나 자선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 바친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데, 그렇죠? 하느님께 바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방식이, 삶의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사고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세례받기 전하고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미운 사람 보면 그냥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세례받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자비를 입은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고방식이나 이렇게 생활방식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죠. 또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여러분은 다 아세요? 내가 누구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를 잘 알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떤 전문 분야를 공부하면 내가 무슨 꽃꽂이의 전문가야. 꽃에 대해서 꽃꽂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 내가 요리 전문가야. 그럼 이 요리는, 이 식재료는 뭘 갖고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먹는지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다른 거에 전문가들, 차 전문가야. 그러면은 차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겠어.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난 누구지? 이거. 자기를 아는 거는 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계 안에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난 누구누구의 아내고,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자녀고, 또 누구누구의 부모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자기를 알아가는 거죠. 내가 마땅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거죠. 그게 본래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우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는 필연이 아니라고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한국이라는 국민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분이세요? 네, 여러분은 사랑받는 복덩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늘 사랑과 은총을 받고 계신가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물려받은 유일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계세요? 이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시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셨어요? 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하러 이렇게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왜? 하느님 닮아가려고요. 하느님 닮아가려고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다. 아닌가? 뭐 닮아가시려고 그래요? 네? 또 엉뚱한 거 닮아가려고 그래요? 저 이병철 회장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 닮아가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무슨 누구, 딴 사람, 영화배우 누구 닮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느님 닮아가려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거는 자기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벳사이다나 코라진, 또 가파르나움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들었네 오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네.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던 대로 그냥 살아가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특별히 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사실은 뭐부터 바꾸어지는 게 순서상 맞아요?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고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봉헌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을 이제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 탓합니다. 그래서 남 탓하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너무 먼 삶인 거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